시간을 셋으로 나누게 되면은 현재와 미래와 과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과거로 시간의 타임머신을 타고 계속해서 과거로 그렇게 여행을 한다면은 그 마지막 끝에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태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과거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은 알고 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하신 세계가 있었는데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천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는가?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라,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 많이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한 종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른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스랍과 그룹 천사들은 이 세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늘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날개를 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창조되지 말았어야 할 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루시엘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석과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시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 중에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엘 천사를 지으실 때 이토록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루시엘 천사가 교만하여져서 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그 위에 내 보좌를 베풀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안에 이 루시엘 천사가 내가라고 하는 말을 5번씩이나 연거푸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가가 자주 나타나는 사람은 그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간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경험이 어떻고 자꾸만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궁지를 틀고 들어앉아 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루시엘 천사가 타락하고 말았는가?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엘 천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였는데 이 루시엘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선배와 후배와 자기 자리를 넘어서 남의 자리를 탐을 내고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앉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선물의 성도님들은 항상 내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엘 천사를 심판하여 영의 세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쫓겨난 루시엘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루시엘자가 떨어지고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바로 이놈이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에 타락한 사탄, 뱀이 흙을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타락한 사람들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것이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지옥불로 데리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사탄 마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탄 마귀의 정체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요약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는 그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수종들고 섬기게 하는 목적으로 천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천하 만물 온 세상 창조물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천사 루시엘보다도 더 극진한 사랑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극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사단이 된 루시퍼가 아담의 나라에 날아와서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문형의 질문을 가지고 아담을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쓰러뜨릴 때에 늘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정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뱀에게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하와가 보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하와가 뱀에게 말을 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1억이라도 더하고 빼는 사람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사탄 마귀는 담대하게 쑥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보태서 더하고 뺐을 때에 뱀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쓰러뜨릴 때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덫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것인데 너도 해도 괜찮잖아. 뭐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 너는 아직 젊으니까 지금은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나이가 들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이 정도의 죄는 누구든지 다 저지르고 있는데 뭐 신앙이 양심이 어떻고 그럴 건 뭐 있어. 한 번쯤은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살아도 되잖아. 좀 편하게 살아도 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보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정치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천만에 사탄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조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고 네 번째는 동물이고 다섯 번째는 짐승이고 식물이고 여섯 번째는 물질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열이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가 천사고 세 번째 마귀가 그 속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동물이고 다섯 번째 식물, 여섯 번째 물질, 그 맨 마지막에 사탄 마귀가 있었던 그 자리에 인간의 자리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제2인자였던 우리 사람들이 마귀 밑으로 물질보다 못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탄의 타락과 아담의 타락은 결국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탄도 천사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고 말았는데 인간들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그만 타락하고 만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루시엘 천사가 타락하여 루시퍼가 된 것도 교만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창조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된 것도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간을 보면 참지를 못하십니다. 교만은 일만하기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섰다 할 때 조심하라. 남들보다 더 출세했다고 생각할 때, 남들보다도 더 많은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남들보다 더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 늘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뱀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다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찾아오셨는가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그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두 번째 아담이라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진짜 혜택을 봐야 할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찾아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몰라도 될 세상 임금 사탄 마귀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뒤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흥정을 시작합니다. 예수야, 예수야, 세상에 네가 왜 왔는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모르지만은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아담이 나에게 넘겨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서 사람들에게 돌려주려고 네가 이 땅으로 오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잃어버린,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능들을 내게서 다시 찾기 위하여서 구태여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냥 오늘 내게 한번 절만해라. 그러면은 내가 아담에게서 빼앗았던 그 모든 권세들을 다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하면서 흥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여기서 천하만국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다시 내가 너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이 첫 번째 아담과 뱀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단의 꿰매 빠져서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이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면 사탄 마귀 손에게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빼앗았기 때문에 내 것이고 또 그것은 내 마음대로 너에게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너는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내인데 한 번 굴복을 해라. 네가 내 밑에 들어와서 종이 되어라. 그러면은 네가 도로 찾아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묵시적으로 동조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넘어간 것이 맞다. 첫 번째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너의 손에 넘어간 것이 맞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되찾기 위하여서 절을 하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고, 죄값은 사망이라,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아야 했던 그 피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르고 너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모든 죄값을 청산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짐으로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사탄 마귀로부터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담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담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종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저주들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기 자신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사탄 마귀에게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겨버린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에 보면은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넘겨준 그 모든 것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천하 만민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사탄을 잡는 틀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광을 하고 아무리 막 미친 듯이 날뛰어도요, 십자가 앞에만 딱 갖다 놓으면 사탄 마귀는 벌벌 떨고 꼼짝하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탄을 잡는 틀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칠 때 사탄의 협박으로부터,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올무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머니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3번씩 연거푸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는가 하면은 기록되었으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라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놀라운 회복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막 목이 아프고 물도 좀 마시고 싶고 그런데 1초라도 좀 더 아끼고 싶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보니까
목이 참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많을 때는 하루에 2만 마리에서 3만 마리 정도의 양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위하여서 한 마리 양을 잡아도 두 사람이 같이 제사를 못 지냅니다.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가 드리는 한 마리 양이 필요하니까 그날 하루에 한 2만 명, 3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한 마리씩 양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루에 2만 마리, 3만 마리의 양이 죽어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마당은 피로 범벅이 돼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에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루 종일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에는 어린 양의 피가 낭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피의 제사는 드리고 있지 않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낭자해야지 될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낭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은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은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심령에 예수 보혈이 철철 넘쳐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가 많아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주저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꼭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오늘까지 깨닫지 못했던 예수 보혈의 큰 축복과 의미를 마음껏 여러분 심령에 담으시고 예수 보혈이 여러분 심령에 철철 넘쳐 흐르심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